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좋아하시나요? 퀴즈를 좋아하시거나 수수께끼 이런 문제 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왠지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하시고,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안 좋아하시는 거군요. 예,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심심풀이를 한번 보시죠. 시험 문제인데요. 실제로 몇 년 전 부산일보 수습기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라고 해요. 그 문제인즉 언어 영역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지문이 있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위 지문을 읽고 어머니에게 혼나는 여자 주인공의 직업을 말하시오. 지문은 순 사투리로 되어 있어요. 순. 아주 경상도 사투리. 이걸 다 제가 해석을 못하겠고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문디가시나야 해석하면 바보 같은 여자아이야. 만닫고 질질 짜면서 방 기퉁이에 셀이 공가가 있노. 왜 울면서 방구석에 그렇게 처박혀 있니? 네가 극하이 가가 극하지. 가가 안 극하면 가가 만닫고 극할랐고 극하끼고. 네가 그러니까 걔가 그러지. 네가 안 그러면 걔가 뭐 한다고 그렇게 하겠니? 글마 끌베이 같은데 단디 정리하고 그런 놈은 제끼뿌고 퍼뜩 이자뿌라. 그의 거지 같은데 잘 정리하고 그런 놈은 버리고 빨리 잊어버려라. 이자뿌라. 영 파이다. 영 아니다. 금마 아이라도 까리하고 홈빵 가는 아들 천지 빽까리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멋진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죠. 고닥고 싹쌤이 추잡구로 거기 먹고 걸기치시길이 내한테 함 잡히봐라. 고마 세리마 걸리적거리게 시리 나한테 한번 잡혀봐라. 고마 세리마 어데 널 잡부 갖고 궁딜 주차불라니까 그냥 어디다가 넘어뜨려가지고 엉덩이를 차버릴 테니까 마 좀 인자 고마 질질 짜라. 앵가이 했으니까네. 야 좀 이제 그만 울어. 많이 했으니까. 예. 자, 대화를 읽어보니 이 어머니와 이 실현당한 이 딸아이와의 대화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 이 지문을 읽고 어머니에게 혼나는 여자 주인공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직업이 뭔지 아시겠어요? 힌트는 혹시 아세요? 역시 여기 전라도군요. 예. 힌트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천지 빽까리다 그 다음 단어예요. 고닥고 싹쌤이 고닥고 싹쌤이 추잡구로 그게 먹고 고등학교 수학쌤이 추잡구로 그게 먹고 그래서 여자아이의 직업은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부산이니까 이런 문제를 또 냈겠죠. 그 밖에도 사실 어려운 난제에 속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보니까 초등학교 시험 문제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두 번째 사진 보여줄래요? 여러분 혹시 맞춰보시겠습니까? 오른쪽은 어떤 동물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모습인가요? 이게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대요. 여러분 저 여자아이가 무슨 동물을 흉내내는 걸까요? 1번 곰, 2번 여우, 3번 토끼, 4번 사자, 5번 자라. 답은 잘 모르겠어요.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에 보니까 답이 5번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저런 걸 시험 문제로 낸 선생님을 막 비난하는 글도 있고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풀리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수학에도요.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했던 수학의 난제라고 해서 그거 풀면 뭐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주고 영예도 주고 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답니다. 하여튼 우리 주변에 보면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난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 난제가 있어요. 그 난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무슨 성경에 난제가 있을까 싶지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말고도 이외에도 꽤 많은 난제가 있는데요. 난제란 뜻은요. 어려운 문제인데 한마디로 그것을 읽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그 비유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게 난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혹은 부정직한 청지기 혹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16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좀 기억을 더듬어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의 말씀들만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동전을 찾고 잃은 아들을 찾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주제로 15장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께 험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험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3절, 15장 3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15장 전체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이제 이어서 16장에는 또한이라고 시작하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일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의 비유가 신학의 난제에 속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5장은 일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니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었는지 모르고 16장은 반대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난제에 속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요, 우리 말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6장 9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내용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1절부터 8절까지 비유해 주신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소리를 들었어요.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주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청지기가 과연 어떤 직업이길래 주인의 소유, 재산을 낭비하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 느낌상 주인에게 속해 있는 하인이나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하인이나 노예가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대거나 주인의 재산을 손해보게 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기껏해야 한다 하더라도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훔치거나 빼돌리는 정도일 텐데, 그러면 또 주인의 대처 방법도 다르죠. 그런 하인이나 노예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절도죄를 물어 법적 처분을 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럼 주인이 처분을 했느냐? 법적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세마라. 세마라, 우리말 번역은요 이렇게 세마라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아포도스, 이 뜻은요 정리하다, 양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지금 청지기에게 명령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장부를 정리하고 넘겨라, 양도하라, 즉 일을 그만두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의 결정은요 이 청지기에게 직무를 그만두게 한 거죠. 법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체벌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게 한 거예요. 왜냐? 청지기는요 그저 단순한 하인이나 종 혹은 노예의 신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원래 헬라어의 표현은요 오이코노몬이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몬. 이 오이코노몬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한 건데 오이코스와 네모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오이코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을 의미합니다. 집. 네모는 관리하다, 경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이코노몬, 청지기라는 원어의 뜻은요 한마디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집이냐? 그냥 건물 유형의 집이 아니라 주인의 유형, 무형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재산, 유형, 무형의 재산,
땅의 재산이라든지 이 가옥 형태의 재산이라든지 혹은 돈의 재산이라든지 모든 재산들을, 주인의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재정 관리인이었어요. 청지기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신분도 아무에게나 청지기 직급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태생적으로 자유인이거나 최소 해방된 노예에게 이런 신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문의 청지기는요, 능력 있고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청지기가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그 해고 통지를 받고 했던 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느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아멘.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문서 위조를 한 거예요. 문서 위조를. 주인을 대신해서 문서 위조를 한 거예요.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빌려줬던 차용계약서를 찢고 다시 작성한 거예요.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 100마리 아닌 50마리라고 위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인이나 종은 이런 일을 못해요. 청지기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주인의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을 다 전적으로 위임받아 관리했던 사람이 이 청지기였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느냐? 주인의 도장까지. 당시에는 인장반지라고 하죠. 반지 형태의 도장이었어요. 이것까지 넘겨받았어요. 이 청지기가 주인 대신에 모든 계약을 다 진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다가는 그 채무증서를 찍고 다시 작성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채무증서의 내용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 기름 100말을 50말로 바꿔 써준 거예요. 절반이나 탕감해 준 거죠. 우리말 번역은 그냥 말로 했는데요. 이 단위가 헬라어는 바투스인데, 이 우리 단위, 지금의 우리 단위,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요, 이 한 말은 23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바투스의 단위의 양이 그렇다는 23리터. 그럼 100마리라고 했어요. 기름 100마리라고 했어요. 100마리면 몇 리터라는 거예요? 2300리터나 되는 거예요. 2300리터. 아유,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시죠? 2300리터가 어느 정도 양일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한 마을에 환경운동가가 집집마다 빗물을 잘 모아서 농업용수로, 그래서 가뭄 극복 대안으로 합시다라고 환경운동을 벌인 그런 사진이 기사에 난 건데요. 저 통이 빗물 저장하는 통이래요. 그래서 한 15ml에서 한 20ml 정도 비가 오면 주변에 있는 빗물을 다 모으면 저 통 하나를 다 채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 기사에 났는데, 저 눈에 보이는 저 통의 양이 얼마냐? 1000리터예요. 1000리터. 저 한 통을 가득 채우면 1000리터예요. 자, 그러면 2300리터가 어느 정도 양인지는 아시겠죠? 저런 통 2개하고도 반 정도 되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빗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물이 기름이라고 했어요. 기름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감람유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으로 만드는 건데, 2300리터의 감람유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요, 감람나무 100그루에서 150그루의 열매를 다 추출해서 거기에 열심히 기름을 짜야 이 정도 2300리터, 즉 기름 100말의 양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요, 1000데나리온이에요. 1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1000명의 노동자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2300리터, 즉 기름 100말의 양이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청지기의 주인은 상당히 부자였던 거예요. 그 부자였던 그 주인의 재산을 지금 청지기가 이렇게 위조한 거죠. 두 번째 채무자는요,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서를 위조했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두 번째 채무자는요, 밀 100석을 빚졌다고 그랬어요. 당시 이것을 화폐 가치로 고치면요, 은하 2000데나리온에 2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였다고요. 이 역시 굉장히 큰 빚을 진 건데, 그것을 밀 100석을 80으로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읽다 보면 조금 호기심이 생기죠. 왜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말을 가진 자를 50이라고 줄여줬고,
어떤 사람은 밀 100석 가진 자를 80이라고 줄여줬는지, 왜 어떤 사람은 반이나 줄여주고 어떤 사람은 20만 줄여줬는지, 이 청지기의 문서 위조의 기준은 또 무엇이었을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위조했는가? 그거는 아니었다고 해요. 50이든 80이든 다 각각의 이유가 있는데요. 청지기가 이렇게 문서를 위조하게 된 기준은요, 당신은 누군가가 돈이든 물건이든 빚을 지게 될 때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느냐? 원금을 빌리고 그 이자를 조금씩 원금과 함께 갚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에 원금 빌릴 때 아예 이자를 포함해서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 이 기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한 100%였는데 기름 50마를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기름 50마리라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에 어떻게 써요? 50마리라고 적는 게 아니라 기름 100마리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100마리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과 함께 이자도 갚겠죠. 밀 100석은요, 당시 밀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25%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 80석을 이 사람은 빌린 거예요. 이 80석의 25%인 20석을 더 더해서 계약서에는 밀 100석이라고 적었던 거죠. 이 청지기는요, 지금 정확하게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함부로 문서 위조한 것이 아니라 고금리의 이자 부분은 떼고 원금 부분만 계약서 다시 위조를 해줬던 거죠. 그런데요, 어쨌든 이 본문의 청지기 어쨌든 간에 뭐 원금이고 이자고 간에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뭐예요? 문서를 위조한 일이었어요. 주인의 해고 통지를 받고서 부랴부랴 채무자들을 불러 문서를 위조했던 것이죠. 그 이유도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주인의 해고 통지를 받고 이 암담했던 이 청지기가 고민했던 거죠. 그 앞절 3절에 보면 그렇게 고민을 해요.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육체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구나.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으니까. 빌어먹자니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창피하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일은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불러서 문서를 위조해서 고금리의 이자 부분을 면제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들이 내가 해고가 됐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선대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이렇게 문서를 위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뒷부분의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어쨌든 지혜로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앞부분이 중요한데 어떻게 지혜로운 일을 하느냐? 결국 주인은요, 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왜 칭찬하느냐? 이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이 신약 성경의 난제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결국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 소문을 들었어요. 주인의 재산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청직이 주인의 재산을 다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대리하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겠습니까? 이 청지기를 잘 두면 주인은 부자가 되는데요, 이 청지기를 잘못 두면 주인은 금세 가난해지고 재산을 다 잃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청지기인데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해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해고되는 그 과정 며칠 안에 채무자들을 다 불러 문서 위조를 했어요. 결국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청지기가 그동안 청지기 일을 해오면서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자기 주머니에 빼돌렸던 모양인데, 그 빼돌렸던 양보다도 이 며칠 새 문서 위조를 통해 주인에게 해를 끼친 손해가 더 컸을 거예요. 그 마지막 며칠 새 이 청지기는 더 큰 손해를 주인에게 끼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법으로 고소해서 처벌해도 못마땅한데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를 그것도 지혜 있게 해서 칭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청지기는 여전히 불의한 상태였고요, 오히려 더 큰 불의를 저질러 주인에게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해서 불합리한 고금리의 이자를 빚진 자들에게 면제해 주었으니 잘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함은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의하다는데 그 본질이 있어요. 왜냐? 여전히 이 청지기는요, 주인을 속이는 일을 했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처분했어요.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 의도, 즉 문서를 위조해 빚을 탕감해준 진짜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채무자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불의한 청지기는 여전히 불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했고, 그 비유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한 들려주고 계신 거죠.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참된 의미와 주제는 무엇일까요? 혹시 9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그 이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설명해 주지는 않을까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해 못한 것처럼 당시의 제자니들도 이해를 못했겠죠.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말한다. 이 비유의 말씀을 끝내고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다시 읽어도 우리는 이해가 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9절의 핵심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 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건데 그런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이 9절 말씀도 또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10절은요, 나머지 13절까지의 말씀도 더 이해가 가지 않아요. 10절부터는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에서 더 확장해서 충성이라는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13절은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 읽어봐야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따로따로의 말씀들은 다 이해가 가고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체 본문, 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신학의 난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의 말씀,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지,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이 신학의 난제가 쉽게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했어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대 많은 신학자들도 풀지 못한 이 난제를 제가 딱 고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딱 이겁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고백컨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혹시 시간이 지나서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나와서 명쾌한 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 답답한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께 직접 한 번 더 물어보던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답은, 이렇게 명확한 답이 없는 본문이기에 우리가 읽고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의 형태의 말씀으로 주시지는 않을까. 저는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으로 깨닫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말씀은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 모두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비춰본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세상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를 삼아주셨느냐? 청지기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 소유인 물질들을 때로는 우리 청지기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마음대로 계약을 맺고, 때로는 땅을 파헤치고 땅에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 임의로 하늘의 축복과 재산을 향유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새 마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셈하리라. 내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셈하리라. 셈하리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혹시 이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 셈하리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셔요. 그것은요, 또 다른 불의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위조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으니 지금 우리의 두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재물 또한 불의의 재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겠죠. 우리의 재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주인의 눈을 속여가며, 때로는 거짓으로, 때로는 남을 속여가며,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불신으로, 때로는 불합리함으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재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재물, 그 불의한 재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요, 그리스도인의 친구예요.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 예수님이 영접하고 가까이 했던 인물,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한 청지기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두 손 안에 있는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라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재물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요, 축복이고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이뤄가게 될 때, 그래서 우리에게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 손에 쥔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불의한 재물의 용도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친구, 세리와 죄인,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 쓰고, 복음을 위해 쓰고, 선교를 위해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9절의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음미하면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 하늘의 처소, 천국을 의미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 안에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 때 비로소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불의한 청직이라면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불의의 재물이고요.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야 우리가 비로소 천국으로 영접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재물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